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1장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금방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세움 받았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보면 함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신 이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 또 사도 바울의 또 영적 아들 있죠. 디모데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죠. 또 역시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직분 받은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으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사역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누가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가 그 은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왔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살지 않으면은 그 직분을 하나님이 줬다고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절 가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 갑자기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서 갑자기 복음이 이렇게 생겨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이미 구약에도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즉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구약의 말씀도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표현할 때 성경대로,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약속한 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4년 만에 부활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 구약을 크게 세 개를 예수님이 분류하셨는데 모세오경이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죠. 근데 이것이 다 나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래서 나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도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요. 3절 4절로 가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는데 이 복음은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3절 4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복음은 아들에 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아들이 누구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절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3절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볼 때 이런 의미죠. 4절에 성경의 영으로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 많은 경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보면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다 그렇게도 말해요. 또 이새의 뿌리에서 났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래서 구약은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날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오면 다윗의 혈통으로 났으니까 메시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4절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정이라는 것은 확증됐다 이제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아들임이 온 천하에 확증됐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을지라도 4일 만에 부활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확증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4일 만에 부활하였어.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했다 그랬거든요. 예. 마치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갖고 4년 언도받고 감옥에 갔다가 4년 다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죄가 다 죄값을 치렀다. 너 이제 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죄값을 다 치웠다는 거예요.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특별히 부활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5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았고 복음이 사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고 복음의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구체적으로 또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정말 아들임이 확증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아담의 죄인된 자들이 회개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 받는다는 이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바울과 같이 이런 사도들을 세우고 제자들같이 이런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은혜 복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거, 또 어떤 말씀을 맡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고 직분 주시고 말씀 전하라는 자리에 세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알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순종케 하나니,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고 이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곧 뭐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그 길은, 주님 성령님 인도하는 길은 실 많은 물가 푸른 초장입니다. 실 많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진데 그 과정은 눈물 골짜기도 있어요. 눈물 골짜기 너무 힘들어.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속에서 성령께서 정말 인도하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잠깐은 눈물 골짜기지만 좀 있으면은 푸른 풀밭이 기다려요. 쉴 만한 물가가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말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음성에 순복어 산다는 거, 살아야 된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아주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들은 이제 성령 인도함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서 이제 주님께 나의 삶을 탁 맡기고 이제 내 안에 주신 소원함 따라 이렇게 살면 그게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인도함이 아니라 내 욕심 따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내 잘못된 육체 욕심 따라 이렇게 그 소원함 따라.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데 그 근심함을 딱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성령 인도함 따라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정말 성령께 주신 소원함 쫓아 이렇게 살길 원하면은요. 근데 내가 모르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딱 따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는 걸 금방 딱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다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난다. 절대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계시고 말씀한 성령 음성에 잘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건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 이거 반대말은 뭐예요? 내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불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죄에서 건진받았잖아요. 사실 구원받았다는 거,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값을 치른 거거든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옛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해방시킬 때 쓰던 말이에요.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노예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방되는 겁니다. 그때 쓰던 말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했을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죄에 맨 우리를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을 치른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또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피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 피? 그 사랑하는 아들의 피. 우리가 어떤 물건 살 때 얼마를 지불했냐에 따라서 그 물건 가치가 그렇게 되잖아요.
지우개 사는데 500원 주고 샀다. 500원짜리야 그 지우개는. 자, 우리들은 얼마짜리야? 예수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아들에게 피 흘리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 다음에 귀중한 물건일수록 내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막 사인해 놓죠. 내 거 뭐 이렇게 내 표시해 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구원하신 다음에 너는 내 것이야 하는 의미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1장에 나오죠.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넌 내 것이다. 자, 그러면 정말 귀한 물건 샀을 때 내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한 그 귀한 물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보호하죠. 귀한 것일수록 잘 보호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잊어버리고 다닙니까? 잘? 특별한 거 아니면 절대 안 잃어버리지. 아주 손에 들고 다니지 아주. 예?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거라고 인쳐주시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고. 철저하게. 베드로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지금 입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천사들로 항상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보호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다 믿고 염려 있으면 다 맡기고 다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제 그 1장 7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나오는 거죠. 은혜의 평강이 어떻게 온다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기 원하고 뭔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눈같이 쌓이게 됩니다. 눈같이 쌓이게 돼요. 더군다나 성령께 순종하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주 그냥 홍수처럼 내 심령을 아주 그냥 메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운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증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의 평강 가운데서 항상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의무보다도 내가 주님의 은혜의 평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내가 위로부터 능력을 부을 것인데 그 능력을 받고 이것은 막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받고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서 은혜와 평강이 막 그 강물 따라서 살게 되니 은혜의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8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는데 1장 1절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넘쳐서 이렇게 어떠한 핍박 가운데도 정말 이 은혜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로마 교회 가운데도 가서 좀 전해주고 싶다, 지금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늘 주의 복음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누려가지고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또 어디 가든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까,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복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쳐갖고 막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들과 이 은혜 복음을 나누고 싶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그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11절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를 경고케 하라 함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은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복음을 얘기하겠다. 너희가 정말 이 은혜 복음을 받으면 너의 영혼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은혜 복음을 성령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딱 알게 되면요, 신앙이 견고해져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요동함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자꾸 뭐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어떤 일 따라서 막 영혼이 막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6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해갖고 로마서를 꽉 짜갖고 두 절로 줄이라 그러면 요 16절 17절이에요. 로마서 자체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로마서를 꾹 짜면 이 16절 17절이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로마 교회에게 정말 증가하기 원했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16절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난 복음을 정말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그 이유가 나오는 거야. 왜 자랑하냐?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헬라인이든지 또 유대인이든지 또 뭐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누구든지 복음이 뭐라고 했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주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난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내가 갖고 있어. 이거 먹으면 100% 살아. 그럴 때 그 약을 가진 사람은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부끄럽게 이 약을 소개합니까? 부끄럽게 소개하냐고. 당당하게 자랑하게 소개하지. 그래서 그냥 이 약 먹으면 살아 하고 주는데 안 받아들여. 그럼 포기합니까? 이거 먹으면 사람들 지금 다 죽어가는데. 안타까움을 정말 가지고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때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죽일 때까지 그냥 전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뭐 잠깐 아픈 자가 낫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우리가 이 참 복음의 이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전하고, 당연히 뭐 우리가 또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증거할 때 당연히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죠.
원수마귀가 속여가지고. 안 죽을 줄 알아, 사실은. 뭐, 그리고 지옥도 없대요. 뭐, 이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감동함을 주셔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세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심판, 그 저주, 그 진노를 그 아들이 대신 담당한 겁니다. 예.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로 달리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조금도 타협 없이 심판하는 거 오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3시간 뒤에 정확하게 온 세상이 껌껌해집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로부터 고개를 돌린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서운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예. 죄에 대해서 타협 없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에는 그 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심판받으신 것은 죄로 감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복음인데 그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이제 죽으셨어요.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예수는 우리 대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강도 한 명이 죽기 전에 정말 예수 믿었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것도 참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직 복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그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이게. 그런가 하면은 믿음은 또한 믿음을 낳는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믿고 그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영을 쫓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일 때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경건치 아니할 때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렸다는 소식이 복음인데, 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두셨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요, 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또 다른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 믿고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선하게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따라 살게 돼요. 성령을 쫓아 살게 돼요. 이거 몇 번 하게 되면 이제 웬만한 문제는 끄떡없이 돼요. 계속 믿음으로 살게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는다 하면은 항상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항상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항상 듣는 자리에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위기에서 건진받게 됐고, 이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어떤 일에도 걱정 없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하나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요. 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그 다음에 유대인, 이렇게 되는데 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제 선포되는 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고 이방인에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너무 열받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가 유대인이고 사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제 유대로부터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방으로 넘어간 얘기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잘 나와서 그때 다시 또 하겠지만은 유대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그냥 거의 복음을 거부했죠. 뭐 다 거부한 건 아니지만 거의 거부했어요. 넘어졌다고 표현해서 넘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어쩔 수 없이 저도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니까 제일도 그렇고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유대인이 이제 복음을 거부함으로 넘어져서 복음이 이방인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게 기쁨 가운데 살거든요. 근데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왔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믿고 저들이 너희들 같이 이렇게 충만함 받으면 이방인들 너희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어떤 축복이냐면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강팍하지만 결국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회개하고서 이제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들이 지금은 강팍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개의 샘이 터지고 정말 그들이 찌른다가 예수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얼굴과 얼굴 뵈는 그런 그날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들이 정말 주께 돌아오도록. 예.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쫓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불의한 자들이었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린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하는 게 맨 죄야. 그러면 진노 아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죽을 자들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들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례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죄에서 건짐받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우리는 정말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이것이 먼저 선포돼야 되죠. 우리로서는 철저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소망은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정말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 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내가 정말 영 죽을 자인 것을 알고 복음을 믿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9절부터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모든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 이제 17절에 18절에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이제 진노가 온다고 그랬죠. 이제 모든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설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인간도 핑계할 게 없다는 거야.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갖고 하나님부터 이제 심판을 받는데 나 하나님의 계신 줄 몰랐는데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사람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하나님 만드신 이런 만물 가운데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 종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사실은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을 마음속에 어렴풋이 다 알아요. 진짜. 영원한 사원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절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알아요. 진짜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막 부인한다 그래도 그 마음 깊이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뭔가 큰 잘못하면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진짜 완전 범죄했더라도 양심이 편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양심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 속에서 알아요. 왜 몰라요? 아니 탁자가 그냥 생겼냐고요. 이게 맞는 사람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나왔나고요. 아버지 또 그 아버지 아담만에서 나왔죠. 그럼 아담이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었죠. 네. 우리가 정말 이제 가을산을 이렇게 지리산 같은 데 가면 가을에 있잖아요. 그 처음에는 와 진짜 그 경치에 놀라고 말이지 그 단풍을 찬양하지만 어느 순간에 생각하죠. 야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된 건 아니야. 이거 만든 신이 있어. 이 속에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별들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요. 저 많은 별들이 지구보다 몇백 큰 별들이 저렇게 막 움직이는데 부딪히지가 않아. 이건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다. 만든 신이 있다. 이거 우연이 되는 게 알아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절대로 마음에 또 이렇게 마음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만날 때 나 하나님 있는지도 몰랐는데 무슨 심판이야. 이런 말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사실은 알았었거든. 그러면 알았으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점점 하나님의 계시를 비춰주시고 예수님까지 알려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겠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했느냐?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헛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릴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럴까? 정말 그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알게 되는데 왜 사람들의 열매는 그 하나님을 더 알게 원하고 예배하는 건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왜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길까? 그 답이 22절에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아담이 결국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넌 지혜롭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따먹었죠. 죄를 범했죠. 죄를 범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같다 이거야. 난 지혜롭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살아. 마땅히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 지혜로 살아. 그 지혜 열매가 뭐예요?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갖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미련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 미련하게 되었어요. 죄로마 인생들은 공통점이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났다는 증거가 뭐냐? 너 못났지? 이 미련퉁이야. 그럼 제일 기분이 엄청나게 나쁩니다. 자기 잘났다는 거 반대로 보면 그게. 잘났다. 난 지혜롭다. 이 말은 뭐냐? 난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같아. 나도 하나님만큼 지혜 있어. 그래서 내가 지혜 있다 해갖고 내 지혜로 살게 되면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함이 뭐로 나타나냐?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쪽으로 안 가고 피조물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피조물. 하나님 만든 피조물. 나 의지하는 건 나도 피조물이잖아. 어떤 사람은 나를 믿는데 그래 내가 신이야.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얼마나 미련,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나를. 어떤 사람은 해를 섬겨. 해를 만드시 하나님이 있는데 해를 섬겨.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니까. 이러한 참 아담한의 인생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인생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지혜로 사는 인생들의 참 현실을 지금 말씀하고 다 밀어내요. 자,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24절부터 27절에 오면은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이들은 아담의 죄인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같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내어버려 준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준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24절부터 27절에 소위 말하는 동생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열매로 이제 상당한 보응받는 얘기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은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육체의 정욕 따라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은 육신의 열매하고 나오는데, 육신의 열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육체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혜롭다고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내 육신으로 살아가면 결국 나오는 마지막 열매가 뭐냐?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발달한 것 같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지혜로 사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져요? 세상에 동성애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짐승은 동성애가 없어요. 짐승만도 진짜 못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자리에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자 하는 사람들, 나는 동성애를 지금 안 하더라도 그걸 법으로 인정한 사람은 지금 간접적으로 다 동성애 아니에요 결국? 이게 다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같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한 열매가 이래요. 미련하게 돼가지고 나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면서 내 육체의 정욕 따라 우상 섬기는 거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나 복 달라 하면서 이제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기복이에요. 기복.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결국 합법적으로. 예? 그런 열매가 뭐냐?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음행인데 이 짐승도 하지 않는 참 동성애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런 모습을 봤죠. 자,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30 마지막 이제 31절까지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내어버려 둔 거는 그게 사실 진노의 시작입니다. 내어버려 둔 거는. 내어버려 뒀더니 인생들이 이렇게 막 동성애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모습을 지금 여러 가지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뭐 많이 기록하고 있죠. 이런 짓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32절에 그 열매가 뭐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예. 죽은 일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어버려 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인데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그러죠. 징계. 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징계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여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절대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 낙망하지 말고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보다 피조물 섬길 때 주님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썼어. 몇 가지만 써서 이렇게 참 죄를 범한다. 뭐 그렇게 그냥 써도 되는데 이 죄의 종목을 그냥 많이 썼어요. 불의, 추악, 탐욕. 왜 이렇게 그냥 이것저것 많이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는데 그 예수를 믿으려면 철저히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지키라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지만은 그걸 노리고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 써서는 자기는 나 이제 안 했어.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 불의하지 않았어. 나 악의가 가득하지 않았어. 뭐 이런 거 말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탐욕, 여기 보면 탐욕도 집어넣어. 탐욕에 안 걸릴 사람 뭐 있어요? 또 비방한 적, 나 비방한 적 없어요. 자랑한 적, 나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가질 게 내가 뭐 있다고 난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나올까봐 여기 보면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려들지. 왜 이렇게 그래서 제목을 많이 썼냐?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인생들은 다 지금 죄인이다 이 말이야. 죄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진노 아래 지금 있는 거다. 인생의 결국은 게 사망이다. 사망, 둘째 사망, 불못에 가는 거다. 그거를 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우리가 주님을 떠난 인생이고 주 아래 있는 인생이고 그러므로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인 것을 알아야지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거구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게 되느냐. 정말 이제야말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게 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죄인 것을 알아야지 정말 은혜의 복음을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앞으로 영혼들을 지금 인도하기 위해서 먼 철저하게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런 자들이었어요. 철저히 우리도 다 죄를 범했잖아요. 여기 안 범한 게 있어 우리가? 우리가 다 진노 아래 있었어요. 다 저주 아래 있었어요.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하여 이렇게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로마서 2장을 하겠습니다.